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추워졌는데 그 날씨를 이겨내고 또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이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 비교적 작은 도시의 교회였지만 그 속에서 많은 혼란과 도전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사상과 철학이 그 성도들의 기본 복음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을 흔들었던 사상들은 바로 영지주의적 사상, 즉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하지만 구원받는 주장,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의 혼합, 그리고 천사 숭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악화시키는 교리들이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순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강력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잡아당깁니다. 자기개발, 물질주의, 또한 SNS의 비교문화.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SNS가 재밌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부럽다, 예쁘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허영심과 또한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허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과 과학만을 절대화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목표와 기준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우리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본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란 단순히 어두운 곳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사단의 영향력을 받으며 정죄와 절망의 그림자가 들끓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곳이 바로 흑암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 방향도 보이지 않고 생명도 없고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곳에 갇혀 있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스스로 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죄의 사슬과 두려움의 굴레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건져내사라는 단어는 이 그리스도어로 루오마이, 단순히 도와주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끌어내다, 구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둠에서 밖으로 빼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옮기셨다라는 단어는 이 국적을 바꾸다, 새 왕에게 충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곧 주인이 바뀌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옮기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임하여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근거가 14절의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어둠의 목소리에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흔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략이죠. 사탄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여전히 부족해. 너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 너는 실패자야. 그래서 정죄하고 낙심케 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는 그런 생각을 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뭐 그렇지. 하나님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나를 포기하실 거야 라는 이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음성은 100% 사탄의 참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정반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고 또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부드러운 책망을 하시고 소망과 회복을 주시고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의 주이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성품, 능력, 사랑, 거룩, 지혜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바로 예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 창조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아들의 능력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신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종착지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의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몸이 이렇게 기능하는 것도,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태양계의 각 행성 간의 거리, 중력, 자전 방향, 공전 방향, 이것이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우리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거나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상태였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구를 돌고 있는 이 달 있지 않습니까? 달 역시도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서 돌거나 아니면 먼 데서 돈다면 그 조력으로 인해서 해수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커지게 되어서 살아가기 힘든 혹독한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만물을 질서 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시켜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갑자기 교회라는 구체적인 공동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렇다는 것은 교회란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각각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각 성도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달란트로 각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하나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주권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각 지체들은 서로 이 특별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몸의 일부인 이 손과 발이, 우리가 손과 발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손과 발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 특수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손이 뭐 하지 못하는 것을 내 발이 할 수 있듯이, 내 눈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내 귀가 들을 수 있듯이 각 지체를 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지체로서 함께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였습니다. 머리는 단순히 지도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몸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몸의 움직임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몸 전체를 조율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과 방향, 성장과 연합은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지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창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새 창조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상처 속에서도 회복을 말할 수 있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사.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부를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전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죄 사함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창조 세계, 이 모든 관계가 깨졌던 것이 바로 죄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갈라졌던 모든 관계가 본래의 조화를 향해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 가정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면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 깨진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멀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교회의 몸으로, 머리로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 교회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즉 교회의 대가 지불자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와 복음 전파와 말씀과 사랑과 섬김, 이게 다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며 누구의 가르침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성장을 이끄시는 분이신, 지금도 교회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건물의 규모, 재정, 또 어떤 프로그램 등으로 평가를 매기고 판단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과 행동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우선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 그럼 전통, 감정, 유행으로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의 방향과 사역과 예배와 관계, 그리고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 조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마음으로 맡아야 합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이 말씀이 저에게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청지기의 마음. 교회의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제가 요새 우리 성교원 아이들을 굉장히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네를 이제 맨날 태워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인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이제 큰 소리로 인사하고 매번 이제 저를 찾습니다. 그네 태워달라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말썽을 피우고 또한 귀찮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맞이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단순히 이 성교원에 있는 아이들 혹은 누구누구의 자녀들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소중한 영혼, 다음 세대들이라 한다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며 섬기는 것이 이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도 맨날 이 그네를 이제 태워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어제는 라이와 이제 민준이가 저에게 부목사님 미끄럼틀 만들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네를 이제 제가 이렇게 태워주니까 제가 그네를 만든 줄 알고 이제 미끄럼틀도 만들어 달라 그 말이었습니다. 돈이 없다, 돈이 있어야 한다 하니까 민준이가 이제 땅바닥에서 이 요만한 동전같이 생긴 쇠붙이를 주워가지고 이거 돈이라고 하면서 이걸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허무맹랑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능력이 된다면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교원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라면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부터 눈 온다는 소식이 있다고 같이 그 제설 장비들을 손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삽과 넛가래를 조립하고 또 주민센터 가서 제설 소금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 전도사 시절 때부터 이 담임 목사님 밑에서 담임 목사님이 시키시면 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일에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로봇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왜 해야 하는지,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왜 시키는 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다는 게 저의 예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그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먼저 손 벗고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손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부교육자인 제가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 하면 그냥 이 교회가 이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유 힘들고 나는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지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내 핑계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우선적으로 1순위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시지만 봉사와 희생과 낮아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교회는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봉사와 희생과 낮아짐, 그 겸손함으로 그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 삶의 기준, 우리의 결정의 나침반, 그리고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 또한 성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않겠습니까? 구원자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을 화목케 하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머리 되고 몸이 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성도들마저도 예수님의 지체이며 예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기준 삼고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그 안에서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또 우리가 1분 게임을 통하여서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